스님 여기 그냥 계속 계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도 이제 이제 동대구 가서 기차 타고 서울로 올라갈 겁니다. 근데 뭐 가는 시간은 여유가 있어요. 괜찮고요. 저는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사실 불교를 한 번도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이제 그냥 그리고 절이라고 이렇게 정해서 나가는 데도 그게 없고요. 그냥 백승욱 박사님 강경 그래서 이제 정진하고 뭐 같이 그런 거 그랬죠. 예, 그래서 모르겠고 제가 했었고요. 그리고는 이제 법화경 한필사의 설성스님 잘 예, 모르겠어요. 그냥 뭐 그렇다고 스님을 제가 뭐 직접 친면해서 배운 게 아니고 엄마 현지사라고 하셨어요? 현불사 예. 그래서 법화경 그냥 그래서 경전을 읽기만 해 독경을 했어요. 지금도 경전을 이제 하루에 뭐 3시간 정도 이렇게 독경을 하는데 제가 이제 어떤 문제에 봉착을 했냐면 정진을 하거나 경전을 읽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약간의 알아지고 이런 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지속되는 게 적다라는 거죠. 지속되는 게 적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화를 일으키는 마음이 있으면 이제 화를 내고 후회하고 또 이제 어떤 때는 화가 올라오는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제 마음이. 이게 국물 막 올라오는 거야. 요놈이 또 이렇게 장난치는구나. 이제 거기까지 되는데 요놈이 장난치는구나 하고 이제 가라앉히는 것까지는 되는데 이게 소멸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못 느껴지겠고 또 다른 상황에서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또 화가 나잖아요. 또 화가 날 때는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고 이제 순위라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집중할 때는 되고 안 될 때는 안 되고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제가 이렇게 불과 5년을 됐고 그러면서 이제 책도 읽어보고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또 방금도 생기는 이제 집에서 저 혼자 이렇게 막 한다고 배우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혼자 뭐 도술, 날술과 이제 들어오고 나가는 호흡을 알아차리는 거 보자. 그래서 수시로 막 아까 말씀하신 나노가 지켜보지 못하고 막 흩어지고 막 요동을 치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제 이러다가 그게 이제 인터벌이 약간 길어지는 느낌을 가지면서 그러면 그렇게 이제 한다고 지켜본다고 앉을 때는 되는데 지금같이 말을 할 때 아까 스님 강의를 하실 때 말씀을 하실 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이때는 어떻게 이럴 때는 어떻게 지켜보나 스님이 말씀하실 때는 지켜보는 게 또 이렇게 마음이 두 갈래로 가서 듣기도 하면서 지켜보기도 하고 이게 되기도 하는데 지금 말할 때 또 어려운 거예요. 지켜보는 게 안 되고 말만 하게 되고 이렇게 그러면 앉았을 때만 명상이 되고 생활에서 이럴 때는 명상이 안 되는 거 아닌가? 두 가지로 일단 보죠. 한 가지는 그 화의 문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우리 교재에도 몇 페이지 그거 보면은 이제 그 마음의 제스처, 마음의 제스처라고 쓰면서 결국은 이제 사띠라고 하는 요 만호를 도와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요 기능이죠. 사띠라고 하는 요 기능이 필요한데 좀 전에도 말했지만 이거 아령 한 번, 두 번 하기도 힘든 상태로 우리가 다들 출발하는 거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은 수행이다, 사띠다 하는 얘기에서는 만호하고 사띠하고 신겨루기를 한다라는 측면으로 보아야 되죠. 그러니까 어차피 만호가 욕계 수준의 마음으로서의 자기 지향성이 있는 거고 그거를 사띠가 안 돼! 라고 단속함으로써 삶의 향상으로 이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띠가 처음부터 만호를 제어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아주 느리게라도 요 삿띠를 조금 힘있게 하면 어느 때부턴가 이제 만호를 뭐 10번 중에 한 번 제어를 할 수 있다가 10번 중에 2번 제어를 하다가 어느 때부턴가는 이제 만호를 완전히 제어하게 되겠죠.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이 사념처 수행이라는 말 자체가 뭐 사는 신수신법이라는 사고 넉사자, 염처라는 말 자체가 삿띠를 강화한다, 삿띠를 힘있게 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호흡을 보자, 놓치면 불러오자, 요거 반복하는 과정에 결국은 알아차려서 되돌리는 것으로의 삿띠가 자기 운동을 하니까 힘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삿띠가 힘이 있어지는 만큼 만호와의 신겨루기에서 이기게 되는 거죠. 시서 게임이기도 하고 이런 신겨루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요 화라고 하는 거를 보면 삿띠가 만호의 현재를 아는 거잖아요. 근데 만호의 현재가 지금 화에 붙잡힌 상태구나. 요거를 보았다는 거죠. 그런데 보았기 때문에 그것도 두 가지라. 어떤 사람은 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기는 했는데 참아내지 못하고 터뜨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어요. 나의 만호가 화에 붙잡혔구나 라고 삿띠하니까 억눌러가지고 터뜨리진 않았어요. 요때에 문제 제기하는 게 한 가지 있거든요. 그게 말이죠. 화라는 거를 터뜨릴 때 터뜨리지 못하면 화병돼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우리 공부가 또 더 의미를 주는 게, 결국 우리는 이 사념처 수행 자체가 팔정도의 과정이고 정견으로부터 시작되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라고 하는 요것 자체에 대해서도 그냥 나의 만호가 화에 붙잡혔다? 근데 이거 터트리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누르기만 하는 거에서 더해가지고 사실은 요 화가 무상고 무아인 거야. 그렇죠. 그 화라고 하는 고놈의 실상을 보는 거예요. 실상이니까 얘도 허상이니까 말하자면 무상고 무아니까 내가 여기 붙잡히면 안 된다. 이걸 알아차리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알아차린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일단은 그 만호가 화에 붙잡혔다라고 알아차려가지고 요거 터뜨리면 안 돼라는 기준에 의해서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게 내려놓았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아니 일단은 이제 거기에 억누르는 거죠. 터뜨리면 안 돼 이래가지고 터뜨리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억누르는 건데, 요게 억눌러 놓기만 하고 끝나면 이제 화병으로 쌓이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거기에 함께 작용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수행을 올바르게 하면 정기연이라는 게 함께 작용하고 있잖아요. 정기연이라는 게 이미 작용해가지고 내가 지금 억눌러 놓았지만 요 억눌린 화라는 자체가 이게 뭐 알갱이가 있어가지고 쌓이는 그런 게 아니라, 이게 화라는 본업이 원래 내가 저 인간 보면 화가 나게끔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여간 조건 지어져서 생겨나는 것이다. 요거를 정견에 의해서, 그러니까 삿띠 해가지고 억누르는 가운데 정견이 동시에 작용을 해서 그 실상인 무상고 무아를 함께 모아주기 때문에 그때 이게 쌓여가지고 화병으로 발전하지 않고 그냥 일단 뭐 무상한 줄 알았으니까, 알았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그 화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러니까 실제 하는 게 아닌 줄 알았으니까 그 순간 그냥 화라는 것은 힘을 잃고 사라지는 거죠. 그거. 그래서 이건 그 이야기는 사실은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그 부분 실제로 질문을 하셔요. 그럴 때 그냥 알아차려서 단속하는 거로 끝나면 정말로 걱정하는 화병으로 쌓일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은 이미 정견이 작용한다. 정견에 의해서, 요 지혜로움에 의해서 아직까지 우리가 여실지견이라는 그 단계까지는 못 갔다 해도 이미 수행, 하여간 8정도 수행이 뭐 하여간 정견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그 정견이 함께 하는 것 때문에
그 자체를 소멸시킬 수 있다. 그러면 화병으로 쌓이지 않는다. 요거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예를 들어 말할 때라든가 그런 부분요. 신수신법 네 가지 염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이제 신염처 이러면 아까 제가 대분류, 소분류란 얘기를 했죠. 신염처, 그러니까 몸을 중심으로 하는 염처 수행 중에 그 소분류의 항목에 보면 호흡 보는 거, 몸을 머리카락, 콧물 이러면서 31가지 부정하게 보는 거, 지수화풍 4대로 나누어 보는 거.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나타나는 게 나의 자세를 보는 거예요. 서 있을 때는 서 있다라고 분명히 알고, 앉았을 때는 앉았다라고 분명히 알고, 이렇게 내가 지금 어떤 자세에 있는가라는 몸의 상태를 보는 거.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사띠 삼바잔냐라고 나타나는데, 행주자와, 그러니까 행위하는 거잖아요. 내가 행위를 할 때 일단 사띠, 내가 지금 이렇게 행위를 하고 있다, 걸어가고 있다 라고 사띠하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삼바잔냐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여기서 바타피 삼바자노 사띠마, 사띠에 발견한 것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과정이 있다고 했잖아요. 요거를 뒤에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띠 삼바잔냐라는 건 뭐냐 하면, 신념초 수행의 소분류 하나는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할 때 이 행위가, 그러니까 행위한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고 이 행위가 옳고 그른지 판단이 동시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는 이제 삼바자나 까리라고 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위할 것, 요게 나타나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이러저러하게 행위하는 줄 스스로 알아차려가지고 이 행위가 옳은 행위면 하고 옳지 않은 행위면 하지 마라, 요렇게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돼요. 이 일이 그냥 되진 않잖아요. 내가 그래도 호흡을 보든 해가지고 사띠가 어느 만큼 힘이 생겨줘야 내가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면서 전방 주시를 안 하고 딴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릴 수가 있죠. 그러면 운전할 때는 전방, 좌우, 후, 백미러 이렇게 봐야 돼 라고 옳고 옳음을 적용해가지고 바르게 주의력을 집중해서 운전할 때 사고가 안 나잖아요. 마찬가지 말을 할 때도 내가 지금 말하고 있다? 근데 내가 지금 요 말하는 데에서는 지금 말하는 목적에 좀 어긋나 있다? 아니면 내가 내 말이 조금 상스러워지고 있다? 내 말하는 그 자체를 알아차리려면 일단은 하여간 호흡을 보든 해서 사띠가 힘이 써져야 되는 거고, 힘이 써진 사띠에 의해서 나의 행위를 알아차리죠.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요 말하는 걸 알아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띠 삼바잔냐라고 하는 이 수행은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삼바잔냐 말하고 있는데 하는 건 사띠고, 요 말하는 상태가 내가 지금 바르게 목적에 부합하게 말하고 있는가라고 판단하는 과정이 그냥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런 수행의 힘에 의해서 사띠가 힘이 있어지면 내가 말하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고 스스로 알아차리는 가운데 이건 조금 잘못하고 있구나 라면 이제 삼바잔나 까리 이래가지고 옳지 않은 일은 안 돼 해가지고 말을 하다가도 이건 내가 말 잘못하고 있구나 하면은 바꿔서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행위가 스스로에 의해서 제어되는 거잖아요. 하여간 신념처 수행 중에는 이렇게 사띠 삼바잔냐라고 해서 나의 행위를 발견해서 알아차려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그른 행위는 중단하고 옳은 행위로 나아가는 요 자체가 하나의 신념처 수행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호흡 수행 등을 통해서 사띠가 힘이 써져야 하고, 우선은 그럼 이건 뭐예요? 힘이 써진 사띠의 활용의 측면에서 내 행위를 알아차리는 데 되겠죠. 그러면 사띠를 활용해가지고 행위를 알아차려가지고 올바른 행위만 하도록 단속하는 요게 가능한데, 이게 이제 재밌는 게 결국 대념적용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힘이 써진 삿띠를 활용해가지고 행위를 제어하는 요 자체가 또다시 삿띠를 힘있게 하는, 그러니까 2차적인 수행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념처 수행에는 분명히 이거를 수행법의 하나로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이해하시면 사념처 수행이 우리 삶에 어디까지 적용되느냐 하는 데 대한 답이 될 것 같아요. 그 우선은 제가 그 삿띠를 놓치지 않고 계속 바라보는 게 제 우선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우선은 삿띠를 힘있게 예, 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바탕이 돼야지 그 다음에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삿띠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이 우리가 뭐 그렇게 정의했잖아요. 마음 보고 네가 몸 데리고 살아봐 이러면 욕계 중생의 마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뻔하다. 그래서 이 마음을 도와가지고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기능이 필요하다. 만호에 대해서 그 기능을 하는 것이 삿띠다. 그런데 이 삿띠가 만호를 도와주겠다라고 마음은 먹지만 도와주겠다고 나타는 하지만 사실은 만호가 삿띠보다 힘이 세면 도움이 되나요? 귀찮아! 하고 그냥 튕겨나가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만호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삿띠가 힘이 생겨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념처 수행을 하는 거고, 그 사념처 수행 중에 신념처 수행이 있어서 우리가 호흡을 보자 이래야 하는 거고, 그 신념처 수행 중에 특별한 한 가지는 나의 그 행위를 알아차리는. 그래서 행위를 알아차린다라는 이것은 분명히 삿띠가 힘이 있어져야 삿띠를 활용해서 알아차릴 거고 단속할 거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힘이 써진 삿띠의 활용의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삿띠 삼바잔냐라는 이것이 또다시 삿띠를 이중적으로 힘있게 하는 수행이 되더라. 그렇게 굉장히 안내한다. 거기까지를 보면은 많은 부분이 좀 설명이 될 거예요. 그러셔요. 그래, 더 필요하신 건 뭐 더 말씀하시고요. 그런 거 몰라가지고. 뭐 차츰차츰 공부해보면. 예. 사실은 우리가 정말로 경전을 만나지 않아 와서 그렇지 경전이 참 많은 부분을 세세하게 알려줘요. 경전을 들여다보는 이 한 가지 노력이 참 많은 데 대한 답을 줘요. 불교 공부의 정석은 결국은 경전 공부하는 거예요. 경전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보는 눈이 생겨야지. 예. 그래서 진짜 예를 들어 어떤 경전을 암송하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경전을 암송한다라는 것은 암송하는 가운데에 그 암송하는 내용을 내가 또 받아들이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지난번 독성집 나눠드렸죠. 독성집에 보면은 그러니까 니카야 중에 제일 핵심이 되는 경전들을 여러 개, 또는 각각 수행처에서 자해경이나 이렇게 독송하기 좋은 경전들 이렇게 좀 모아놨는데, 이 경전들은 어쨌거나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경전이고 아무리 많이 반복해서 외워도 그 경전을 외움으로 인해서 내 안에 쌓이는 결과가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올바른 방향이거든요. 기왕이면 다른 경전보다는 똑같은 시간을 할애하실 것 같으면 우리 독성집에 있는 경전으로 암송하는 경전을 바꿔보는 게, 제가 이건 다른 경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싶지는 않고, 일단은 하여간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하신, 그리고 그 가운데도 가르침의 참 핵심이 되는 곳으로 모아놓았기 때문에 그 독성집에 있는 경전은 그야말로 어떤 경전을 읽더라도 하루에 수백 번을 읽어도 그것은 우리 공부의 길을 바르게 만들어주는 경전이니까 기왕이면은 독성 경전을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불정진을 하든지 경전을 읽으면 이제 밝은 말씀이잖아요. 네. 부처님 말씀하신 게 밝고 정확하고 이제 올바른, 그러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이 경전을 읽기만 해도 또 연불 정진을 하기만 해도 부처님의 그 밝은 기운과 이 우주의 어떤 기운과 연결이 된다고 할까. 그래서 약간의 가피를 입을 수는 있다고 할까. 죄송합니다. 금방 전화할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은 좀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사실은 부처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 그런 거 아니다라고 말을 해줘요. 가피라는 거, 하여간 어떤 권능 가진 존재에 의해서 도움받는 거, 이런 부분은 부처님에 의하면 없어요. 다만 제가 이제 방금도 기왕이면 경전을 이런 경전으로 선택합시다라고 하는 게, 우리 오늘 공부한 교재에도 뒷부분에 가면 이제 나오지만, 몸과 말과만으로 내가 어떤 행위를 하면 이 행위의 결과가 한 측면에서는 식을 머물게 해가지고 오치원이 나를 바꿔요. 그러니까 계속 오치원이 바뀌어가죠. 그런가 하면 또 한면으로는 상을 잠재시킨다라는 말이 있어요. 상이라는 게 뭐냐 하면 여간 식이 수를 분별할 때 대입하는 그거잖아요. 이 상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원래 어떤 상 덩어리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속적으로 상말을 하고 있다. 그러면 텅 다시 해요. 만약에 내가 상말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상말의 결과로 상말을 하는 상, 즉 어떠한 경우를 만나도 상말부터 튀어나오게 만드는 그런 경향성이 쌓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경을 읽는다라고 하면 그 경전의 내용을 이해하는 만큼 그 경전이 말하는 대로의 이해되는 만큼의 그 상이 잠재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경전을 읽어야 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A라는 경전을 읽으면 A라는 내용의 상이 쌓일 거고, B라는 경전을 읽으면 B라는 상이 쌓일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내가 이제 이러한 경전을 읽어가지고 그 경전이 의미하는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을 나의 내면의 경향성으로 쌓을 것이냐, 아니면 경전을 읽기는 하지만 이 경전이 부처님 말씀하고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그런 내용을 나의 내면의 경향성으로 쌓을 것이냐. 이거는 경전을 읽는다는 그 노력이 사실은 얼마나 힘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력의 결과가, 나는 그래도 부처님 제자로서 부처님 가르침을 쌓아가고 싶은데 그 노력이 부처님 가르침과는 좀 다른 쪽으로 쌓인다 하면 그럼 노력에 효과가 없는 거지. 그런 측면 때문에 제가 이제 기왕이면은 이 중요한 정말로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을 담고 있는 이 경전들을 독서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행위가 상을 잠재시킨다라는 부분 중요해요. 거기에 이제 우리 오늘 공부한 교재에 조금만 더 나가면 그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그래, 저기 15페이지 15페이지 중간에 보면 업의 결과에서 행위의 오염 또는 내면 과정의 오염은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오는데 상의 잠재와 식의 머금입니다 하면서 그 필요한 이야기 좀 적어놨거든요. 네, 그거 나중에 참고하시고, 제가 이런 요 상과 관련한 꽤 많은 자료를 만들어냈는데 아직까지 이 교재 편집을 못했어요. 교재가 편집이 되면 그때 좀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 근데 하여간 가장 중요한 이야기 그거라. 행위가 식을 머물게 하는 효과와 상을 잠재시키는 효과 두 가지를 가져온다. 그래서 우리가 하여간 어떤 잘 의도된 행위를 통해서 좋은 식도 만들어야 되지만 나의 내면에 좋은 경향성을 쌓아야 한다. 그래서 다른 길을 안내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어날까요?